여러분, 우리가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또 새해를 맞이하면서 많은 분과 감사와 축복의 메시지를 주고받고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으로는 요즘 우리가 가장 많이 하는 인사 중에 하나인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라는 인사를 전하고, 또 조금 더 구체적으로는 새해에는 더욱더 건강하시고 하시는 모든 일이 잘 되시기를 바랍니다 라는 인사를 전하기도 하죠. 저 개인적으로는 이제 미국에 와서 만 3년이 되고 이제 4년 차에 접어들면서 미국에서 알게 된 우리 유니온 교회 교우들, 그리고 이런저런 계기를 통해서 알게 된 지인들과도 새해 인사를 주고 받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또 한국에 계시는 가족들 그리고 지인들과도 새해를 맞아 오랜만에 인사 연락을 나누었습니다. 평소에는 서로 바쁘다는 핑계로 자주 연락을 주고받지 못하지만 새해가 되었다는 것을 핑계 삼아서 인사를 나누면서 서로를 축복하고 또 기도하면서 서로에게 올 한 해 좋은 소식이 가득하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그 서로 좋은 소식을 주고받을 때 제 마음에, 그리고 그 인사를 함께 나누는 제 지인들의 그 마음에 감사와 기쁨이 충만해졌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때로는 우리 대부분이 그렇듯이 가족과 또 고향을 떠나 타국에서 이민자의 삶을 살아가면서 어떨 때는 무소식이 희소식이다라는 말처럼 오랜 시간 연락을 주고받지 않던 사람에게서 갑자기 전화가 오거나 편지가 오거나 또 카톡 메시지가 오면 불안한 마음이 먼저 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가끔 요즘도 밤중에 카톡이 울리면 혹시 한국에 있는 가족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나 하는 그런 생각이 불현듯 들 때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또 자녀들이 또 타주에 가 계시거나 또 먼 거리에 떨어져 사는 가족들에게 갑작스럽게 연락이 오는 것이 반가울 때도 있지만 때로는 염려와 근심으로 또 그 연락을 확인할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잠언 25장 2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먼 땅에서 오는 좋은 기별은 목마른 사람에게 냉수와 같으니라. 먼 곳에서 오는 갑작스러운 소식은 인간적으로는 불안한 마음이 들 수도 있지만 그 소식이 좋은 소식이라는 것을 알게 되면 이 잠언의 말씀처럼 목마른 사람에게 주어진 냉수와 같이 그 마음이 기쁨으로 충만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올 한 해 우리 유니온 교회 교우들의 삶과 그리고 여러분의 가족, 또 자녀들, 또 친척들, 또 지인들에게 이 목마른 사람에게 주어지는 냉수와 같이 기쁘고 반가운 소식이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제가 오늘 설교 서두에 이 좋은 소식이 기쁨이 된다는 이야기를 여러분께 하는 이유는 우리가 오늘부터 1월 한 달간 매주 토요일 새벽마다 우리가 교회입니다 라는 주제로 묵상하는 이 에베소서가 바로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서 들려온 좋은 소식을 듣고 또 감사와 기쁨이 충만해서 그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쓴 편지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16절에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에서 들려온 좋은 소식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가 기도할 때에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그런데 이 말씀을 조금 더 정확하게 보면 나의 기도 중에 너희를 기억하며 너희를 인하여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노라 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소식은 어떤 소식입니까? 바로 앞선 15절 말씀을 보면 그 소식, 그 감사의 내용이 등장하는데,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라고 고백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주님에 대한 진정한 믿음을 가졌을 뿐 아니라 그 믿음에 합당한 사랑의 삶을 실천하고 있음을 듣고 또 하나님께 그것으로 인하여 감사한 것입니다. 이 사실 바울은 오랜 선교 여행으로 몸이 지쳤고 또 유대인들의 핍박으로 인해서 갖은 어려움을 겪었던 사람이지만 그에게 에베소 교회의 이 좋은 소식은 그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소식이고 또 기쁘고 반가운 소식이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 제가 설교의 본문으로 삼은 에베소 1장 15절부터 23절까지 말씀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위한 바울의 첫 번째 기도의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바울의 기도는 언제나 그렇듯이 감사로 시작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오늘 이 기도를 통해
바울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인격과 삶에서 가장 중요하고 또 가장 본질적이라고 생각했던 것이 무엇이며, 또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반드시 필요하다고 확신했던 것이 무엇인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새해가 되어서 많은 분들이 하나님께 이러저러한 소원을 가지고 많은 기도의 제목들, 또 우리가 기도 제목 카드를 작성하기도 했는데, 여러분, 만일 우리 중에 누군가가 기도할 때 감사의 고백은 없고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이거 해주세요, 저거 들어주세요, 그런 요구만 하게 된다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서 무언가 중요한 것이 사라져 버린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매우 주의 깊게 찬양하는 태도로 그분 앞에 나와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간다면, 그리고 그렇게 기도를 시작한다면 우리들의 관심의 초점은 바로 우리의 연약함보다 그분의 위대하심, 또 우리의 이기심보다 그분의 자비로우심에 집중하게 될 것입니다. 기도의 본질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진정한 교제는 바로 이 곳에서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의 기도뿐 아니라 서신을 시작할 때마다 늘 감사의 고백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바울의 관심은요, 다른 무엇보다 성도들의 온전한 성숙에 있었습니다. 믿음과 사랑, 이 둘이 충만할 때 비로소 성도는 온전한 신앙의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온전한 믿음은 그냥 내가 주님 믿습니다 라고 하는 믿음만 있을 때 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인해 사랑을 실천할 때 그것이 삶으로 증명되는 것이고, 또한 성숙한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그 믿음으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중요한 교훈은, 이 감사의 내용은 단지 에베소서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바울이 쓴 다른 서신서에도 거의 동일하게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바울 서신에 나타나는 감사의 내용은 매우 다양하게 보일지 모르지만 그 핵심을 요약해 보면, 바울은 항상 그 성도들의 믿음과 사랑과 그 소망의 소문이 널리 퍼져나가는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성도들이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살며 이웃을 사랑하고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그 모습을 보고, 또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가 있음을 인하여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이것은 우리 믿는 성도들의 삶에 있어서 최우선적으로 해야 할 것인데, 그것이 무엇인지, 또 그들이 추구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바울의 관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흥미로운 것은 이 바울 서신의 감사가 담긴 이 부분에는 소위 오늘 우리가 이야기하는 축복이라고 말하는 그런 어떤 현세적인 것, 그리고 기복적인 것들은 다 없어지고 찾아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기뻐하며 사랑하는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믿음 위에 서서 사랑을 실천함으로 이 바울에게 기쁘고 좋은 소식을 보내온 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바로 이 에베소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기를 바란다고 하면서 오늘 세 가지 기도의 제목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세 가지 기도 제목이 에베소 교회를 향한 기도의 제목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유니온 교회를 향한 세 가지 기도의 제목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이 기도의 제목을 굳건히 붙들고 함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바울은 에베소 성도들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더 깊이 그리고 더 바로 알게 되기를 위해 기도했습니다. 오늘 본문 17절 말씀인데요, 우리 말씀을 다 함께 봉독해 보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여러분, 여기에 보면 지혜와 계시의 영을 통해 성도들은 무엇보다도 먼저 우리가 신앙하는 대상이 되시는 그 하나님을 바로 알아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단순히 하늘에 계신 하나님, 그것을 인식하는 그 정도를 넘어서서 하나님에 대한 정확하고 또 체험적인 지식을 의미합니다. 나를 향하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그리고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 또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소원, 우리에게 허락하신 축복, 또 우리의 삶을 다루시고 인도하시는 방법 등 모든 것에 대해 아는 것을 우리는 하나님을 안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이 믿으시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여러분에게 각자 다양한 고백이 있겠지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라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아들은 아버지에 대하여 모든 권리를 가지는 반면에 아버지는 아들에 대해서 모든 책임을 집니다. 아버지께서 아들과 함께 있는 한 아들은 아무것도 염려하거나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셔서 자녀된 우리를 위해 모든 책임과 그리고 의무를 다하시는 사랑의 아버지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인이라면 내가 믿고 따르는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그것을 바로 알지 못한다면 우리는 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고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성도들이 무엇보다 하나님을 바로 알기를 기도하며 그 모든 기도의 초점을 하나님을 바로 아는 것에 맞추었습니다. 바라기는 이곳에 모인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예배하기 이전에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분이신가, 그것을 지식적으로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의 삶을 통해 고백되는 그 하나님, 나의 아버지 되시는 그 하나님이 여러분에게도 고백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두 번째로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의 마음의 눈이 밝혀지기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우리 18절과 19절의 말씀을 다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여러분, 지금 여기에도 또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라고 합니다. 첫 번째 알기를 원하는 것은 하나님 과연 너에게, 우리에게, 나에게 어떤 분이신가를 아는 것이 우선이고, 두 번째는 우리의 마음의 눈을 밝혀주셔서 그분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또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힘의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지극히 크신 능력이 어떠한 것인지를 알게 하기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씀합니다. 바울은 마음의 눈이 밝아짐으로써 그 부르심의 소망을 알고 그 기업의 풍성함을 알고, 그리고 19절에 나타난 대로 주의 능력이 얼마나 크신가를 알게 되기를 바라며 기도한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바울이 말하는 밝아지기를 원하는 이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우리의 마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헬라어로는 카르디아라는 단어를 사용하면서 마음에서 더 나아가 깨닫는 마음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마음의 눈이 밝아지고 이렇게 말한 것은 깨닫는 마음을 가지게 되기를 기도했던 것이죠.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복음의 진리를 깨닫고 예수님을 더 사랑하게 되기를 바랐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은 말씀에 대한 지식과 함께 그 복음의 진리를 깨달아야 합니다. 그러므로써 우리는 믿음을 지켜나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오늘 신년 특별 토요 새벽 예배로 모인 우리의 기도 제목도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의 눈이 밝아지고 복음의 진리를 깨달아 세상이 흔들 수 없는 굳건한 믿음을 가질 수 있게 되는 것이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어제 새벽에 새벽 예배를 위해서 집에서 교회로 오는 길에 안개가 자욱하게 끼어 있더라고요. 정말 바로 앞도 보이지 않는 짙은 안개였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제 그 10번 프리웨이를 통과해서 이렇게 돌아오는데 그때부터는 안개가 걷히더라고요. 제가 오늘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어제 새벽에 경험했던 그것이 이 말씀과도 이어진다라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안개와 같은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이 내 삶에 얼마나 많은 일들을 이루셨고 또 나를 얼마나 축복하시고 또 앞으로 새해를 열어주신 이 시간 속에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것들을 예비하고 계신지를 깨달을 수 있는 지혜, 그 마음의 눈이 밝아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또한 우리 교회가 이번 특별 새벽 예배를 통해서 함께 마음을 모아서 기도하는 제목대로 누구이신지는 알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를 위해 예배해 놓으신 그 목사님, 우리 새로운 리더십을 위해서 기도하는 이 시간이 아직은 안개 속과 같이 누구가 될지 어떤 분이 오실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그러나 이 시간 우리가 마음의 눈을 밝혀달라고
그리고 우리 교회 가운데 역사하는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그 풍성한 은혜가 얼마나 크신지를 깨달을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기도하고 바라는 대로 우리 교회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바울은 교회의 머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 복종하게 되기를 기도했습니다.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가장 먼저는 하나님을 알고, 두 번째는 마음의 눈이 밝아져서 복음을 깊이 깨닫게 되기를 기도했고, 아울러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교회의 머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 온전하게 복종하게 되기를 기도했습니다. 오늘 본문 22절 말씀을 우리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성도들은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 겸손하게 복종해야만 합니다. 여기서 바울이 말하는 복종은 종이 주인에게 자발적으로 하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복종하는 것은요,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 자기의 생명까지 버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에 감동되어서 우리 스스로 그 예수님께 복종하고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만일 여러분 우리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으로 그려놓고 생각해 보면 이 교회와 그리스도의 관계를 좀 더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머리와 몸이 하나가 되고 나뉠 수 없듯이 교회인 우리 성도와 그리고 머리 되신 그리스도의 관계도 늘 유기적이고 그리고 생명의 결합으로 결코 나뉠 수 없는 관계인 것이죠. 만일 여러분 우리가 몸은 있는데 머리가 없으면 그것을 온전한 사람이라고 할 수 없는 것처럼 우리 지체된 우리 성도들이 이곳에 모여 있지만 우리들의 모임 가운데 머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존재하지 않는다면 그 교회는 온전한 몸을 이룬 교회라고 볼 수 없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온 몸과 각 부분의 생명은 이 머리 대신 그리스도로부터 나온다는 사실을 깨닫고 온 몸의 각 부분마다 동일한 생명이 발견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따름으로 그리고 그분께 복종함으로 여기 계신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처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간 그 삶의 자체를 따라 살아가는 지혜 있는 자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관계를 요한복음 15장 5절의 말씀에서는 포도나무와 가지에 비유하면서 이렇게 말씀하죠.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라고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동일한 고백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교회의 머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떠나서는 우리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는 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충만한 이 아침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결국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몸의 지체로서 그리스도와 서로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고 모든 에너지와 힘을 공급받는 연합의 관계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언제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는 그분의 지체이고 주님과 우리 사이에는 결코 분리될 수 없는 생명의 관계가 유지되고 있습니다. 우리의 눈이 이 진리에 대해서 열리게 되고 이 진리를 바로 깨달을 때 우리는 새로운 용기와 힘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결론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신다는 이 개념에는 모든 것이 함축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고난을 만나고 모든 것이 불가능하게 여겨질 때 우리는 이 진리를 스스로 상기해야 합니다. 나는 매우 작고 중요하지 않은 지체지만 나는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이다. 나는 현재 그분 안에 거하고 있다. 그러므로 고난과 좌절에 직면한다 할지라도 머리이신 그리스도의 생명이 내 안에 있고 나는 그분과 연결되어 있으므로 결국 나는 승리하게 될 것이다 라는 고백이 이 2023년을 시작하는 새해에 저와 여러분에게 고백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또한 동시에 하나님의 크신 능력이 지금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역사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비록 연약하지만 우리 안에 있는 능력을 사용하면 사용할수록 그것이 무한한 능력이 됨을 발견할 것이고
또 능력에서 능력으로, 영광에서 영광으로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마침내 다른 그리스도인들과 함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는 완전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도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는 머리요, 우리는 그의 지체다.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마음의 눈을 밝히시고 우리가 그의 몸의 지체임을 분명하게 알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사람답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이 기도가 저와 여러분에게 충만하기를 소원합니다.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은 그 예수 그리스도와 어떤 관계를 맺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삶이, 그리고 그 여러분의 삶의 주인이 여러분입니까? 아니면 우리의 머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까?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위해 기도했던 것처럼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시고 우리는 그 주의 말씀에 겸손하게 복종하는 종으로서 올 한 해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도 바울은 믿음을 지키고 사랑을 나누는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위해 더욱 애써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 성도들의 마음의 눈이 밝아져서 그들의 믿음이 더욱 굳건해지기를 바랐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온전히 그리고 스스로 복종함으로써 믿음의 실천을 통해 교회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넘치기를 바랐습니다. 오늘 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위한 이 바울의 기도에서 우리가 깨닫는 것은 바로 하나님, 그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아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행하신 일들이 어떠한 일들인지를 기억하는 것이고, 또 새롭게 열어주신 2023년 새해에 어떤 놀라운 일들을 예비하고 우리에게 열어주실지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소망하며 나아가는 것이 이 에베소 교회를 향한 사도 바울의 기도이면서 동시에 오늘 우리 유니온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그 어느 때보다 마음을 모아 함께 기도해야 할 때라는 사실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시고, 오늘 그렇게 기도하기 위해 우리 교회가 이러한 교회가 되기를 소원하며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이 시간,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우리도 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이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바울처럼 우리에게 기도의 사명을 맡기셨기에 우리가 이 자리에 나오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유니온 교회를 축복하셔서 우리 교회 성도들이 지금 담임 목사님의 부재 상황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믿음을 가질 수 있기를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 사랑이 더욱 풍성하여 서로를 위해 기도하고 축복하는 교회가 되기를 위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무엇보다도 구체적으로는 우리에게 새롭게 보내주실, 우리가 청빙하는 과정 가운데 있는 담임 목사님을 위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분을 우리에게 보내주옵소서. 우리가 전심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능력 있는 교회로 서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